올해의 표처럼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한 인간 자신의 어떤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려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존재하게 된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비록 교회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의 첫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가 시작된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즉 교회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지요.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와 그들의 행적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전시킨 문화는요, 결국 죄의 욕망 추구하고 탐욕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반면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던 그때에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분명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모든 인간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행하실 일에 근거한 것이지요. 즉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주신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이기에 이미 죄가 시작된 순간부터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미 언제 시작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교회의 신비로운 섭리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비유로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았기에 교회는 부패한 본성에 근거한 다른 모든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특성 또는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닙니다. 개혁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속성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 왜 마지막은 작게 하시죠? 다시.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 교회 하시면 하나님이 부른 자들의 공동체야. 교회 하시면 그래, 그거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것과 함께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 이것은 교회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통일성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시간에 승리적 교회 또는 무형교회 교념에서도 제가 언급드렸죠.
인류 역사상 세계 곳곳에 세워진 유형교회들은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많은 교회들이 계속하여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참된 교회 또는 진정한 구원 백성 공동체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실은 이런 권면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자신의 세력을 주장하고 서로 분쟁해서 자꾸 교회에 분열을 만들어냈어요. 그 교회의 바울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의 우리 주님의 기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는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알려줍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는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간의 하나됨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 중 일부를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순종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구별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셨죠. 마치 고린도 교인들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들의 뜻을 내세우고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시고 함께 동역하셨어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역시 나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조금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없고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사실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된 교회, 성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된 곳, 그것이 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이 구약에서는 이미 성전을 매개처로 잘 설명되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이지요. 그러하니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이미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즉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구별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거룩성, 구별성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회의 거룩성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 또는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대제사장에게서 잘 드러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아론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아론이라고 죄인이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어찌 허물과 죄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사람은 이미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지요. 동시에 교회의 거룩성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근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희생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즉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희생제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찌 소나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모든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받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실제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실 것이기에 그 사실에 근거하여 제사 제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죠. 분명히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왜 의롭습니까? 예수 때문에 의롭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죠. 또 하나, 교회의 거룩성은 성령의 사역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사 부르셨죠. 그걸로 끝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께서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끊임없이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런다니까요. 거룩해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기에 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 교회는요, 보편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란 거룩성과 보편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여겨지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카톨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카톨릭 하면, 아, 목사님 그 천주교, 목사님 그거 구교잖아요. 원래 카톨릭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 의미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신약의 교회는, 또한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보편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미 이해했고, 그래서 이미 교회 초기로부터 교회를 부르되 그걸 보편교회라 부른 거예요. 그게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름만 보편교회로 불렸지 전혀 보편적이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카톨릭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했던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가 보편적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보편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교회의 보편적 속성이란 유형교회 안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아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아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아무리 패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듯이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이고 명백한 진리인데요, 놀랍게도 언제나 이 진리가 위협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너 구원받고 싶으면 너 할례 받아,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도 배치되는 것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되었던 말씀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질책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은 모든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허락된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은 거예요. 이러한 왜곡된 신앙 형태가 카톨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평신도보다 하나님께 더 접근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게다가 성직자라고 해서 모두 동등한 것도 아니에요. 일명 신의 대리자로 여겨지는 교황을 최고 수반으로 하여 그 밑에 추기경, 그 밑에 주교, 그 밑에 사제 등과 같은 신분과 영성에서 차이가 나는 서열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톨릭의 가르침은요, 교회의 보편성을 철저히 배격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을 회복시킬 때 외쳤던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만인제사장,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인제사장,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마리아나 성인들, 교황이나 사제들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유형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적 측면에서 보자면 교회가 모든 세상에 널리 퍼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모여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전에는 우상 숭배에 열중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그리스도를 신뢰했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웠죠. 이 위대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신앙을 박해하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놀랍게 이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곳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지역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의 속성을 기억하실 때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사도성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카톨릭은요, 교황을 신의 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로부터 그 권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이유 때문에 카톨릭은 교황 무오설 또는 교황 무류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교황이 전 세계 카톨릭 교회 수장이기 때문에 교황이 신앙 및 도덕에 관하여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황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지어서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교황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의 사도성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죠. 교황이 베드로의 권위를 물려받았던 내용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을 얘기할 때 주목하셔야 돼요. 실제로 사도성이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사도성이란 교황이 사도의 권위를 물려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개혁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신실히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죄인들을 위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별계시라 부르죠. 그리고 이 특별계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꿈이나 환상을 사용하기도 하셨고 때로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와 뜻을 드러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기록하여 남기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남기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언, 즉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구약에는 선지자고요, 그게 신약에는 사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66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이게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밝히 기록되어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게 된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지금 와서 계시를 하나님이 또 주시냔 말이에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교황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 이단이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라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 다 이단이에요.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사도성이란 철저히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는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졌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을 지켜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사랑과 순종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얘기한 것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속에 제가 좀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 근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요,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본래 하나님이 사랑 아니십니까? 성부가 성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가 성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성자 역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잖아요.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 성령의 대표적인 은사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다 사랑이세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요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도요 부족하거나 모자란 분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되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보면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히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시키시기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원하시면 아버지가 아들의 뜻에 순종해 주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루시죠.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성부와 성자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와 동일한 원리가 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반드시 사랑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몇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올해 우리 교우들이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동시에 교회의 거룩함을 비방하거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유형교회는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교회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인을 멸시하는 것은요, 결코 합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고 성령의 임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인간의 허물 때문에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한 태도에 아주 잘 드러나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시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며 시작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허물이 있으나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약함과 허물을 이겨내고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성도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마세요. 그 성도를 받아들여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연약하다고 그것을 자꾸 입으로 들추어내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연약함을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돼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연약함을 아셨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면 오히려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뭐 하셨어요? 자신을 헌신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연약함과 허물은 들추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품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온전히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교회의 연약함을 품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간구하십시오. 무형교회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각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한 몸일 뿐 아니라 온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한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우들입니다. 전우들. 그러하니 그 관계가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른 교회의 일을,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남의 일처럼 여기겠습니까? 어찌 다른 교회의 형편을 선한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단지 몇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어요.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구역 신방을 돌면서 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까? 이 지역 교회의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 교인을 만나면 신앙 안에서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힘내고 있으니까 권사님 교회도 힘내자고, 집사님 교회도 함께 이 지역 잘 일으키자고,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문제를 들을 때 악한 일에는 빠지지 마시되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워진 온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학과 신앙의 전통을 지켜 나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됨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까지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나 돼지는 인격적인 모독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 장로교는 뭐가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아유, 장로교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장로교는 그렇게 꼬치꼬치 깨묻고 따지고, 아유, 장로교, 아유.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돼요. 왜 따지죠? 진리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주님이 안 가르치신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거짓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단과 교파를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 인간적인 허물 때문에 나누어진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교회는 나눠져야 됐고요, 교단이 나눠져야 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 더 성경적인가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분명히 같은 교회인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반면에 같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처럼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있어요. 즉 같은 교회지만 누가 더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의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성경의 진리를 좀 잘 붙드는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영향력을 미치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잘 지키는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전통의 영향력을 미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가족도 이렇게 모였을 때 저희 형이랑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현대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명절이 있으면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들이 이렇게 안 드리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뭐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저희 형이랑도 저희 그런 얘기 했지만 그게 신앙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잘 지키시는 분들에겐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가족끼리 예배 드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아직 연약하신 분들에겐 그게 반드시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니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틀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처럼 수요일이면 모이고 금요일엔 또 구역예배나 기타 기도회로 모이고, 이 신앙의 틀들은 무너뜨리면 안 돼요. 누군가는 그게 무너져도 신앙생활 잘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혼합되고 그것이 언젠가 순수한 신앙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게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를 붙들 뿐 아니라 순수하게 그것이 지켜지도록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순수한 진리를 지킬 뿐 아니라 순결하게 그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